오늘은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2644년 전에 이 땅에 출현하셔가지고 29세 되던 오늘 유성출가 깊은 밤 성을 떠나서 갑이라국을 떠나서 출가해서 6년 동안 설산 수도하는 수행자가 되어서 수없는 이를 만나고 선지식을 만나고 고행자들을 만나면서 6년간이라는 시간을 비접상골된 모습, 그 파키스탄 박물관에 가면 부처님의 고행상이 국보로 모셔져 있는 고행상이 있는데 그 고행상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현존했던 수행자의 고행상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나마 그래도 표현하자 하면 부처님께서 훗날 수레하시기를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듯 하고 배를 만지면 등이 잡히고 그런 걸 떠올려 보면 과거의 어떤 고행자도 이런 고행은 할 수 없었고 미래의 어떤 수행자도 이렇게 심한 고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수리한 걸 보면은 그 6년간 출가자의 길을 걸었던 그 험난한 여정이 눈에 선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은 본래가 중생들의 인생은 생로병사인데 바라는 건 부귀영화야. 지금 처음에는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도 몇 사람이 거기에 그런데 노출되어서 더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그쪽에 전세기까지 비행기를 보내서 자국인들을 실어오고 애를 쓰고 또 지나는 과정 속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으니까 정부 쪽에서도 뭐 잘 넘어가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삼페인을 터치는 소리도 나왔고 또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그냥 긴장하고 겁내는 그런 모습에 위로한답시고 심찬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덕담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에서 다중이 31번 확진자가 거기 오고 연구원이 지어져 있다는 말들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하급수로 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과 일주일 열흘 사이에 3,000명이 넘는 그리고 대구 경북에 한 80%가 지금 감염자 중에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초기에 일본 가와사키 연구소에서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처럼 매덕이 감염되어 가지고 그때
공식적으로 잡힌 건 아니지만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 걸 보면은 그것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변이 현상을 일으키면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하고 유사점이 있어서 그러더니 며칠 전에 어떤 그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스는 10%,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그 다음에 메르스는 30~40%가 사망률을 보였는데, 다만 거기는 감염된 숫자가 지금처럼 기하급수로 늘어나지는 않았고, 거기에 감염된 사람이 치사율이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폐렴 독감은 77억 인구 중에 40%에서 70%, 40%라 하면 30억 정도 인류가 30억이 감염될 것이고, 70%라고 하면 50억 정도의 인류가 이번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고, 이것은 아마 우리 생전에는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감기나 독감처럼 그렇게 전이 되고 감염되고 확진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나라가 한 70개국에서 출입할 수 없는, 입국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보면서 불현듯 부처님께서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생로병사인데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면역 체계가 튼튼한 신심과 발심의 그런 정진력으로 지금 여기 와서 있고, 마스크 끼세요. 왜 마스크 안 꼈어? 끼워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나는 그 텔레비전에 말하면서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말하는 사람 빼놓고는 말이야, 마스크 끼세요. 끼워. 홍콩은 어쩌는가 몰라. 마스크 끼면 잡아간다더니 요즘은 놓아주나. 세상에 알 수가 없어. 응? 그러는데 참 얼마나 면역체계가 시원찮으면, 그러면 사람 없을 때라도 댕겨가고 이 큰 공간에 몇 명 더 와서 앉아있다고 그래가지고 뭔 일 날까? 절에는 그런 일 없다. 오주하려 광화문서 하던 이들은 어디에 1000명이 들어 앉아갖고도 3.1절 예배 본다고 일요일 날 한다고 텔레비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더만, 하여튼 말 잘 듣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얼마나 참 선행을 그렇게 지중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데 그게 말을 잘 듣는 것이 오래 살라고 그런가? 그 잘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러나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을 볼 수가 있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부타TV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좀 불자들에게 경건주간으로 정해가지고 출가일에서부터 열반제일까지 불과 7, 8일 사이에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한 50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출가 29살에 해가지고 80개 51년이라는 긴 시간이 일주 사이에 다 들어있어. 제가 우리 부타 잡지에다가도 3월달 그 글을, 그런 것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는 24시간이고 계절로는 24절기고 크게 나누면 추나추동이고 요 사이에다가 추나추동 사이에다가 또 넣어보면 입춘이 있고 입하가 있고 입추가 있고 입동이 있어. 그러면 추나추동 춘부는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 6시, 하지는 낮 12시, 추부는 저녁 6시, 동지는 밤 12시, 밤 12시도 딱 12시 땡이 아니라 밤 11시부터 1시 사이를 자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1년 360일을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시간과 계절로 이렇게 배대를 쳐가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네 가지 고도감이 있다고 그럽니다. 외로움이 아니고 고도감. 태어날 때 혼자였고, 세상 떠날 때 혼자였고, 괴로움도 혼자 겪고, 윤회의 길도 혼자 가는 것이 중생들의 생로병사의 모습이 아닐까. 태어난 이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늙으면 죽음이 오고 병들면 죽음이 오고 실로 살아있는 이들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건강하게 젊고 씩씩하게 사는 것처럼 어떤 할머니는 100살이 넘었는데 지금도 마라톤 하는 할머니가 있다고 저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우리들은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문턱에서 서 있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이런 데 노출되고 전염돼 가지고 감염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뭔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국가 시책이나 종단의 방침을 따라 가지고 각자 이번 이런 때는 기도를 각자 할 수도 있는 것을 일깨워주고 정우 스님이 늘 생활불교를 주창하면서 말했던 게 그런 거 아니었나요? 오늘이 집안의 어른 기일인데 기일 내가 손부로서 또 자부로서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 출가제일이니까 안 돼! 절에 갔다 와야 돼 하고 시장 남한테 맡기고 절에 오는 것이 낫겠냐 시장 가는 것이 낫겠냐 우리는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도리를 다 하고자 하는 게 생활불교인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일깨움을 늘 가졌습니다. 지금 신종 바이러스로 감염된 지금 이 상황이 다중이 모이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적을 건 없어. 나는 오늘 세 사람이 앉아 있어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도 와서 오늘 법회 했을걸. 어저께 구룡사에서도 했어. 어저께 구룡사도 일요일 날 처사는 한 명도 안 보이대. 오늘 또 처사님은 회사 가고 근무하러 가고 그랬겠지 뭐. 참 그래도 우리나라 보살님들은 복 받은 이들이야. 오고 싶으면 올 수 있고 부처님이 마스크 꼈다고 뭐라고 해야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출가에 대한 것을 떠올려 부리고 우리가 참 건강한 씨앗을 열매에서 따가지고 출가라고 하는 종자를 심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줄기를 피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상구보리 하중생으로 표현하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대승 불교를 말할 때는 육바라미를 대승 보살도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육바라밀은
육바라밀은 상구보리. 보리를 깨닫고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리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살의 이타행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자리와 이타가 둘이 아니여 나의 이로움과 너의 이로움이 둘이 아닌 것을 우리가 거기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십바라밀에서 방편이나 원이나 역이나 지혜는 그것이 하화중생과 더불어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어울림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구부리와 하중생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래 부처 성품 잊어버리면 중생이 돼요. 중생. 아까 말씀드렸죠? 면역 체계가 튼튼한 사람은 그냥 그것이 감염이 되고 전염이 돼도 그냥 터치하고 몸 찌뿌찌뿌하다가 몸살 감기 났다가 그냥 스그러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소멸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신종이 돼 가지고 나는 그렇게 뭐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복균하게 되면은 딴 사람에게 그것이 전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들 얘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 약이 개발되어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취급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생긴다. 또 신종 또 나와. 신상품 또 나온다고요. 응? 자, 본래 부처를 잃어버린 이가 중생이고, 본래 부처를 찾으려고 노력하신 분이, 깨달으신 분이, 찾으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본래 부처를 찾고자 노력하는 걸 수행정진이라고 한다. 이런 삶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어서 우리들은 늘 해마다 요때가 되면은 함께 했는데, 대만 불광산에 성운대사님께서 시자를 시켜가지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불광산에서는 이번 저한테도 지금 여러 군데서 전화 오고 또 인터넷으로 편지가 오고 카톡으로 오고 뭐 네팔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저 북인도 히말라야에서도 오고 티베트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또 대만 불광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재원사나 원조사에서도 전화를 직접 한국말 하는 스님 옆에다 앉혀놓고 그 주지 스님, 도감 스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목소리는 저 중국말로 해도 통역이 나한테 들리도록 저 휴대폰을 탁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서도 걱정을 하고 조심하라고 하고 아마 괜찮지 않겠느냐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막 완전히 늪지에 빠진 지금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지금 막 당황들 도리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겁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면역 체계가 약해가지고 걸리거든. 한번 극복해 봅시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것처럼 손 잘 씻고 마스크 끼고 그렇게 또 위생 관리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수행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말만 가지고 번지름하게 지금 이렇게 가문이실로 뭘 하고 하는 것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곳에 매몰되어 있는 이들을 보게 되면 생명력이 없는 것 같고 쓸모없는 소리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고 차라리 말이 남을 해치지 말고 최대한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행동을 해서 우리도
세상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일들도 안 있겠는가? 지금 그런 거요. 종교는 믿음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종교 없이도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적에 다양하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살피는 이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에다 하고 있는 그거 사채해놓고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잡다한 그런 이들이 참 쓰겄소. 그렇게 많은 마스크가 나오는데 없다네. 없대. 나는 그래도 차에도 있고 내 방에도 한두 개씩은 놓아줬어. 그리고 주머니에다가도 하나 넣고 댕겨. 이번에도 제가 박정자 연극인이 1인극 하는 연극도 봤고, 또 아이다라고 하는 뮤지컬 공연 어제 아래 끝났거든요. 그 공연도 몇 번 안 가서 봤겠습니까? 또 어제 그제는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신구 선생하고 손숙 선생이랑, 손숙은 여기 열애사 가까이에 사셔가지고 늘 지나다닐 때마다 여기를 본다고 그러시던데, 이번에도 그 연극을 하는데 아버지와 나 그리고 홍매야, 홍매는 어머니의 이름이야. 그런 연극을 하는데 한 달 아직도 공연이 남아있는데 중도에 문을 닫았고, 마지막 날 제가 공연 보러 갔을 적에도 관객은 전부 마스크 끼고 있고 배우들은 정우스님처럼 이렇게 마스크 안 끼고 연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 여기 지금 법상에 올라와서 지금 모노드라마 하고 있는 팩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스크 끼고 있는 건 문제 있겠죠? 끼고 할까? 응? 자, 화엄경에서도 선제를 들어서 말하기를, 선제여 내가 참으로 최후의 일념까지 진실한 생각 속에 있으니 참으로 장하구나. 선근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과의 인연이 멀다. 법이란 진리이다. 진리를 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진리를 아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데, 선제는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고자 하니 선제라 참으로 장하고 대견하구나. 지금 선제가 다른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제고 우리들이 선제인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스님이 된 것은, 저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3시 반에 도량석 하늘 스님이 나와서 한 15분 정도 도량석을 하면, 또 종성하는 스님이 나와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종 옆에 앉아 있다가 한 15분 정도 종성을 하고, 그리고 전 대중이 부처님께 칠정례하고 정우 스님이 행선축원을 하고 반야심경을 하고, 그리고 천수경 대중들이 함께 할 때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새벽에는 열애사도 구룡사도 마이크 안 틀어놓고 해도 저렁저렁한 낭낭한 연불 소리가 들리는데, 그 연불 소리에 내가 아주 기쁘고 환희한 마음이 나. 그래, 어제도 제가 구룡사에서 그래서 과거에 정우 스님이 젊은 시절에 직접 목탁 들고
20년, 30년간 대중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정진할 때 그때 했던 그 시절이 그립거들랑 지금도 새벽녘에 절에 오시면 스님들과 함께 청아한 음성으로 하는 그 연부를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전했어. 그랬는데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명 늘어났다. 한 명. 하여튼 그 스님들 말 안 듣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고 오늘 여기 빈 자리 만든 그니들은 참 대단한 이들이요. 오래들 살으라고 하자고. 그런데 스님이 된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요. 시방의 시주에게 혹 폐는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보답할 길은 없는 것인지, 제가 아침 그런 시간에 불자들하고 함께하고 또 그 불자들을 향해서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과 명운 가피지 묘력을 드리우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난들 얼마나 환히 법렬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 더욱더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믿음도 너무 지나치거나 인식 능력 자체가 오염되면 그 믿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그것을 신기라고도 하고, 요즘 화면에 가끔 이렇게 비치는 그 집중적으로 순간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 오와 열을 군대에서 사열하듯이 해가지고 앉아서 하고 손뼉 치고 통성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해보는데, 우리들은 믿음도 너무 지나치거나 인식 능력 자체가 오염되면 부패하기 쉬운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고, 스승의 행동을 완벽한 것으로 보라는 그런 가르침들은 일반 수행자의 생활에 크게 강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번에 화면에 비치는 그림 속에서 새삼 참 우리 불교가 인간학을 주창했던 우리 불교가, 인본주의인 우리 불교가 이래서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이들이 부처님 가까이에 접할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르침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시죠? 참 불교는 좋은 가르침이고 복된 이들이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출가 제일에 부처님께서 걱정하셨던 말을 하나 우리 스님들이나 내 스스로에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출가자들이 조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출가한 스님으로서 비난받을 일이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요. 첫째, 머리를 기르는 것. 삭발염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를, 또 두 번째는 손톱을 길게 기르는 거예요. 저 인도에 가면 사두들이라고 하는 신두교 그 승려들이라든지 그런 또 한 파들은 손톱이 손보다도 더 길게 하고 다니는 것이 지금도 있는 걸 보면 부처님 때도 있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 세 번째는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는 것. 옷을. 또 네 번째는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 우리 절에서는요, 시간이라는 게 날 일변에
일일이라고 할 때, 하루라고 할 때 일자에 절사자가 시간이에요. 절의 하루가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아무리 대하 소설도 뭐 10권, 20권 장편 소설도 소설은 적을 쏘자 글설 자예요. 적은 이야기야. 적은 이야기. 얼마나 참 재밌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시는 저 아는 스님이 한 40년 전에 시집을 하나 저한테 조그마한 문고판처럼 자기 시집을 하나 주었는데 그 스님의 시를 저는 다른 건 하나도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딱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어. 제목이 돌아갈 귀자 길로자 귀로라는 시인데 그래서 지금도 그 스님을 만나면 같은 또래니까 그 스님을 만나면 내가 꼭 그 스님한테 아는 척을 해. 한자씩 써놨어. 갈, 때, 처, 럼, 옴, 니, 다. 제목이 귀로요. 돌아갈 귀자 길로자 해놓고는 한 줄로 갈대처럼 옵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한자씩 갈, 때, 처, 럼, 옴, 니, 다. 그냥 나는 그 스님 만나면 올, 때, 처, 럼, 감, 니, 다. 그럼 나도 귀로야. 그러나 나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은메달이야. 그 시가 금메달감이라면 나는 은메달이야. 왜냐하면 그 스님이 먼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거 얼마나 많은 스님이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말을 한 줄 알아요? 운문 스님이라는 스님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 해인사에 계신 백년암의 성철 큰 스님 대종사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한 것만 알잖아요. 그래도 그 말을 처음으로 쓰신 줄을 아는데 그 말은 다 알아. 다 아는데 큰 스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우렁찬 사자우로 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 언변의 절사자가 시야. 우리가 시인이라고 할 적에도 시, 우리 저 열애다 주지스님 시도 아주 좋아. 근데 저 현담 스님은 그래도 우리 잡지에다가 한 달에 한 편씩 이렇게 밥값으로 내놓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못 산다고 그랬거든. 내가 처음에 방부를 드려줄 적에 한 달에 한 번씩만 법문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못 가겠네요. 그러길래 그러면 시라도 한 편씩 내놔라. 그래가지고 한 편씩 시를 내놓는데 그 현담 스님이 70년대에 문학사상으로 시를 발표했을 때 이어령 교수께서 그렇게 그 시에다가 찬탄을 해서 100년에 한 번 나오기 어려운 시인이다. 그건 뭐 찬사 중에 찬사 아니었겠어요? 시가 젊은 시절에 시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무 시를 지만 그냥 좋으면 됐지. 그것을 또 입 밖으로 노출시키면 개구죽착인데. 자,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누가? 출가자가, 재가자가, 불자들이. 5번째는 말이 많은 것이다. 허물이 머리를 기르고 손톱을 기르고 옷을 단덩치 못하게 입고 시간을 잘 안 지키고 그리고 말이 많은 것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길게 하는 것보다 오늘은 조금 이제 간결하게 하는 것이 나도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컸다 그 말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또 5가지 허물이 있대야. 남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설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 남의 미움을 사게 되고 거짓말이 많게 되며 남들을 싸우게 하는 등, 그러므로 수행자는 조심해야 할 일이다. 말이 많은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인터넷을 통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지 못한 불자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도 법당이 너무 커서 그렇지 조그마한 법당 같으면 꽉 찼겠는데 오늘 또 참 여러분들은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보적경에도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이 없이 일어났다가는 이내 곧 사라져 가버리는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은 심심심이 난가시며 관시에 번벗게 하고 창야에 불용침한 연유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음이라는 마음은 가히 찾기는 쉽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넓고 크게 쓰면 우주가 그 안에 들어도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우주 전체가 돌아도 작게 쓰면 그 마음에는 바늘끝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게 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대무변한 그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개정의 사막을 잘 가름해야 되고 닦아 나가야 되는데, 규범 속에서 살게 되면 마음이 고요하여지기 때문이요. 선정산매를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고요적작하게 하기 위함이요. 반야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의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상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는데, 의심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은 도를 닦아 익히기 위하며, 도를 닦는다는 것은 불성을 보기 위하며, 불성을 보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보리를 얻기 위하며, 그 보리를 얻으면 위없는 대열반을 얻기 위함이니까 모든 경계와 모든 진리를 우리가 생사대에서 확연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의 인연을 경건주간에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꼭 함께 모이지 않더라도 항상 집에서나 어디서나, 참 저는 요즘 제가 출가한 지가 55년 차입니다. 내 나이에 비해서는 긴 시간 절에서 살았지만, 부처님은 2644년 전에 이 땅에 출현하셔서 2564년에 열반에 드셨는데, 정우 스님처럼 한 50년씩 절에 있으니를 50명만 세우면 부처님 그 시절을 만난다? 그러니까 결코 짧은 시간 내가 산 건 아닌데, 그런데 돌이켜보면 엊그저께 소년이었고, 엊그저께 청년이었는데, 엊그저께 장년이었는데, 엊그저께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노년 70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한 10여 년 있으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자 구시나가라에 계실 때의 80이 되어지는 그런 나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만만하게 시간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하루하루 열심히 함께 살아가면서 탕마하면서 지냈으면 합니다. 아셨죠? 제가 또 열반제일 날 또 오기로 돼 있자니 아나 몰라? 열반제일 아닌데 열반제일 말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와서 부처님의 열반하신 그 대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기로 하고, 부처님이 이제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이렇게 댕기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부다가야 그 보리수화에서 정각을 나불 8일 날 하신 이후 45년 동안 사르나트 노가원에서 전법에 들어가신 이후 45년 동안 그 많은 이들과 어울림을 가지다가 열반하시는 그 장면을 다음 주 일요일 날 3명이 있든 2명이 있든 1명이 있든
그래도 우리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로 보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난 스스럼 없이 마스크 이렇게 내려놓고 하려고. 함께 하십시다. 예, 성불하세요.